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함께 읽읍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로마서 8장 29절을 읽으면서 미리 아신 자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은 이사야서 7장에서 이제 아기가 태어나겠다, 처녀가 잉태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그 아기의 존재에 대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기묘자의 뜻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을 읽으면서 이사야서 9장 6절을 읽은 이유는 기묘자라고 하는 단어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에 미리 아신 바, 미리 정하신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신비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기묘자라는 단어를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아심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택하시고 오늘 불렀던 찬송대로 택하여 주신,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는 그런 거를 부릅니다. 그런데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택하여 줬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이 생활에 들어가고 성경을 보고 이해를 할 때는 내가 쟁취한 것이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곡해를 하여서 내가 어떤 그렇게 되는 것으로 자꾸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명절에 먼 길 다녀오시기도 하고 또 저도 고향에 다녀오고 해서 좋았습니다. 연휴가 너무 길다가 보니까 좀 나태해지는 이런 모습도 있지만 늘 자기 삶을 자기가 가꾸는 모습도 필요하죠. 말씀드렸듯이 명절 증후군도 있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가족에게 봉사하고 또 시집과 친정이라고 하는 어떤 차이점을 두지 아니하고 자기가 마음먹기에 따라 달려있다. 그래서 성경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삶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를 하셨고 보편적인 부르심으로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이다 라고 했지만 또 미리 정하시고 미리 택하신 그 기묘하신 그 기묘함 안에 너희로 하여금 나를 택하게 만드는, 그리고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택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대가를 어디 가서 치르는 것, 하나님이 없는 곳에 가서 치르는 것,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추석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추석의 이 석을 지는 거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렸죠. 추수를 내서 거둬들여가지고 하나는 곳간에, 하나는 쭉정이는 어디에 들어가요? 불에 태우고 모깃불하고 그렇게 하죠. 즐기고 먹고 마시는데 그냥 태워지는 이런 존재로 만들어집니다. 물론 인간을 그렇게 했다라고 표현을 하면 참 어떤 사람은 싫어하지만 어떻게 보면 잉여인간으로, 쓰레기 같은 인간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 자들을 위한 어떤 밑거름이 되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창조를 했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그래서 수술을 해가지고 하나는 곳간에, 하나는 어디로 들어가요? 쓰레기통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사람이 함께 있지만 이런 모습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추석을 보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세월 가는구나, 가을이 이렇게 익어가는구나, 낙엽이 떨어지는구나, 이러다가 혹시 죽는 것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인생은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것, 그런 글이 추석에 이렇게 달 해가지고 있더라고요.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도 오직 성경으로 열매 맺고 익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을 많이 본다고 하지만 토양이 좋아야지 돼요. 근데 그 토양이 좋은 게 뭐냐면은 천국을 침노하는 것. 그 천국을 침노한다는 얘기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나의 어떤 가치, 노력, 희생 이런 모든 것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게 이제 좋은 토양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씨앗이 떨어지지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도 12세에서 15세 정도의 여린 아이였지만 그 순수함 속에 메시아를 기다렸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 중에 내가 너에게 들어가겠다라고 했었을 때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받을 수 있었던 그 마음, 도대체 남자가 없이 어떻게 잉태되느냐, 그건 내가 이해할 수 없다. 그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고, 하나님이 그 기묘하신 모사로 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그럼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감람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어요. 그러니까 감람산, 감람원이라고 하는 이제 기도처가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 주님이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가르치시고 성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기도하고 쉬시고 했던 것. 그리고 요 감람원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 타고 입성하셨던 것. 그 베다니에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죠. 근데 이 감람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많은 걸 기다렸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였어요? 여기 가서 죽는 거였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신 목적은 죽는 것,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 그런데 나는 죽기는 어렵고 힘들지만, 왜냐하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죠. 사람의 모양으로 왔잖아요.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게 아버지의 뜻이니까 내가 그 뜻을 순종을 하겠다라고 하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빌라도에게 그리고 헤롯에게 그리고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물론 그 예루살렘 성을 놓고 보면은 그 골고다라고 하는 그 이런 위치가 어디냐라고 뭐 명확하게 어떤 사람은 여기다, 어떤 사람은 불분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약간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장소가 어디냐면은 감람산이에요. 감람원에서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대로 감람원에서 보신 그대로 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다 말았던 거는 승천하신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그 승천하기 이전의 부활하셨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자리로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가 있어야 되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부활의 신앙이 돼 있었을 때 그 부활된 자에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 그쪽에서 감람원에서 감람산에서 올려가시고 스가랴 14장에는 감람산으로 발을 디디고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무런 죄를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이 한 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 하나님으로 계셨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이지만 성경에 성부가 성자가 성령이 등장하며 또 하나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학자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정리를 해서 사용한 말이 뭐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 이상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그 위격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세 위격을 가진 하나님, 그러면서 세 위격의 하나님이 서로 협의해서 이렇게 하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아들의 위격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이 충만하십니다. 죄가 없어요. 죄가 없지만 이 예수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죄가 없지만 죄 있는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는 아들이 있었지만 죄에 대한 고통, 고난을 받으셔서 어디로 가셨냐면은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럼 십자가로 가신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만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셨나요? 아니에요. 이 땅에는 모든 사람, 세상 모든 사람들아, 봐라. 사람으로 죄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가 다 에덴에서 범죄한 뭘 치러야 돼요? 죄값으로 죽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여기서 자꾸 다른 걸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살면서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은 당연지사지만은 성경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러면서 에덴에서 범죄한 죄값을 치르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대신, 대속, 대리. 그러면서 여기 있던 네가 내 안으로 들어와라. 내 안으로. 그래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그 의미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언제부터 예정을 하셨어요?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바울을 통해서 그걸 밝혀내는 거예요. 바울의 학문, 바울의 어떤 그 아주 애고집 같은 그 꺾이지 않는 그 대나무 같은 어떤 그런 성질을 가지고 창세기 에덴에서는 그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바울의 입을 통해 가지고 이건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또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도 또 바울 다른 여러 말을 통해서 이전부터 작정하여 놓은 것을 이루어 놓으셨다. 그리고 또 바울의 입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라고 하는 그 말을 탁 던짐으로 그 이면에 있는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의미는 뭐냐면은 연합이란 단어를 써가지고 너가 이렇게 됐어야지 돼라고 하며 예수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포장도로 같이 매끈한 도로를 좋아합니다. 물론 자동차는 그렇게 하면 안전하게 가지요. 근데 SUV 차량은 이렇게 흔들어도 괜찮습니다. 아스팔트 길이 아닌 흙길이지만 흙길이 오히려 우리에게 건강을 줍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고 그러지만 그 해답을 다 어디에서 찾냐면은 성경에서 찾아야지 됩니다.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작정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리고 마음에 딱 그게 심겨져 갖고 흔들리면 안 돼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할 때는 그랬는데 밖에 나가서 또 어떤 친구하고 얘기할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 마음이 약간씩 들더라. 이렇게 되면은 안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복음에 대해서 성경과 신앙에 대해서는 철저해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자꾸 신경을 써야 되냐면은 왜 예수를 믿어야지 되는가. 그걸 아셔야지 돼요. 왜 예수를 믿어요? 왜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무엇을 믿는 거예요? 무엇을? 이걸 우리가 계속해서 캐내셔요. 그럼 어떻게 믿어요? 이걸 성경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감격하지요. 어떤 때는 찬송만 들어도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럼 그것이 영접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냉철합니다. 자기 자식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자기 자식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아들의 위격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이게 아들입니다. 죄가 없는 아들이에요. 그 죄 없는 아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죄 있는 사람으로 오게 해가지고 어떻게 한 겁니까? 이 아들을 죽였어요. 자, 그러면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럼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였는데 나를 아끼겠어요, 안 아끼겠어요? 나를 안 아껴요. 자기 아들도 안 아끼면서 죽였는데 나 같은 인간을 죽이겠어요, 살리겠어요? 당연히 죄값으로 죽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도 죽어요. 단 은혜를 베풀어서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요 안으로 들어와라. 성경은 이걸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존재예요? 제가 육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말씀드렸죠. 육이. 우리가 육이 견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갖다가 개를 내버린 게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육이는 뭐예요? 아담이 뭘 한 거예요? 아담이
아담이 범죄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아담이 범죄를 해갖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떠난 게 육입니다. 그걸 육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육이라고 하는 것을 유기견하고 비슷하게 이해를 해갖고 하나님이 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큰일이란 말이에요. 육이는 뭐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버려진 자 됐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육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언어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아담 안에 있는 아담이 범죄해서 아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갖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찾아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자. 그러면은 모든 자를 다 줬다는 거예요. 준 자 모든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신 자 모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서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의 구주다. 모든 믿는 자들의 구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신비죠. 그죠? 하나님은 택하셨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믿는 자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게 만들어요. 400년 만에 나오겠다라고 했는데 400년이 가까워올수록 부르짖는 강도가 세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법이, 그게 기묘입니다. 불가사의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택했으면 내가 어디에 있든 그냥 끄집어서 옮겨주면 되잖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네가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차지하지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걸 일어나도록 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이사야서 50장에 가게 되면은 무슨 말이냐면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50장. 이사야서 50장 1절입니다. 1030쪽입니다. 제 성경으로. 함께 읽읍시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죄악에다가 집어 던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죄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악을 창조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죄악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지 돼. 그거 이해 못하니까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며 자꾸 딴짓을 하나님께 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지요. 그래 설령 죄가 있다 치자. 대신 내가 죄값을 치르러 왔잖아 하는 그것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 난 하나님께 빚지기 싫어. 난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 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어야 하는가? 이병철식을 통해서 어느 차라고 뭐라고 하는 그 신부를 통해 갖고 이병철식 한 얘기가 세상에 퍼졌습니다. 그 돈 많은 사람이 왜 인생은 죽어야지 되는가? 왜 교회가 골목마다 다 있는데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가? 라고 하는 걸 이병철씨가 질문한 거 보면 놀랍죠. 인간은 그렇게 악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아담이기 때문에 그것이 전가가 되고 그 DNA를 받았기 때문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것, 내가 너희 어느 체주에게 내가 너희를 팔았느냐? 가끔 외국의 가난한 나라 보면은 자식을 파는 부모가 있어요. 장기를 파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 유기된 자 중에서 나를 건져내셨어요. 내가 죄로 말미암아 이 죄악을 어떻게 벗어날까? 왜 인간이 이런 죄 속에 살아야 되지? 하나님은 죄가 없는 곳이 있다는데 라고 하는 그 천국을 침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나의 모든 죄가 영원토록 사해졌다는 것을 딱 아는 순간 영원전에 작정했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 영원전에 작정했다는 걸 미리 알고 이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하면 그것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드렸어요? 결혼하면 뭐가 좋아진다? 시력이 좋아진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딱 아는 순간 그때부터 시력이 좋아져서 창세 이전의 모습까지 점점 알게 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 땅에는 모든 사람입니다. 이 땅 안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누구도 있었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유기된 자였어요? 아니었어요? 아브라함도 유기된 자였어요. 그죠? 모세도 유기된 자였어요. 그 중에서 택해냈단 말이에요. 아담이 범죄해서 세상에 나온 모든 사람은 다 유기된 자, 버려진 자,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자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그 민족 중에서 가장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 그 중에 한 사람은 택해갖고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그러면서 너희 자손들아 가가지고 온 세상에 가서 뭘 해라?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며 누구를 택하여 예정해 놨으니 그를 데리고 오도록 예수를 보내겠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라. 단 그걸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주는 고통, 고난, 어려움, 이걸 통해서 그걸 알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삭도 유기된 자였어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또 깨닫게 하고. 솔로몬 유기된 자였어요? 아니었어요? 솔로몬도 유기된 자였어요. 다윗은요? 유기된 자였어요. 제모도 유기된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냈는가 안 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알아내야지 되는 거예요. 축복은 뭐냐면 이삭의 축복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말미암아 시작이 된 거예요. 야곱의 축복도 아브라함으로부터 말미암아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가서 선포해라라고 하는 것을 주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음, 같은 생각, 같은 말씀을 가져야지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여기에서 그래 내가 에서는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어 선택을 했다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다 유기되고 다 미워함을 받은 자인데 그 중에서 내가 그냥 야곱은 건져냈어 이렇게 성경을 보시란 말이에요. 그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커피집이 여러 개 있는데 나는 이 커피집 들어갈 거야. 그걸 내가 선택을 하는 거야. 음식점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거 할 거야. 여러분 횟집에 가보세요. 여수에 가면 횟집 많죠. 이런 유리관 안에 큰 통 안에 고기가 막 있습니다. 자, 광어 한 마리 주세요. 저걸로 주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게 그 미물보다 뛰어난 나의 권한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어떤 특이한 하나님이 결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에서가 진짜 지옥을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몰라요.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선택과 유기를 가르친 것인지 실제 에서가 지옥에 간 건지는 모릅니다. 단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뭘 아는 거예요? 선택과 유기에 대한 개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자들, 장막에 거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을 자랑하며 그때그때 먹고 사는 일에 치정했던 사냥꾼들. 왜 흑인들이 번성하지 못해요? 백인들보다. 황인종보다 왜 못합니까? 그들은 사냥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냥을 하게 되면은 고기를 잡으러, 짐승을 잡으러 뛰어다닙니다. 아기가 몇 살 때까지 뛰어다녀요? 아기가 6, 7, 8, 9대가 뛰어다닐 수 있을 때는 자기가 데리고 다녀요. 그럼 아기를 몇 명 데리고 다닐 수 있어요? 1명. 2명 데리고 참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냥꾼들, 흑인들이 종족이 번성하지 아니하고 부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농경 문화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머물러 있잖아요. 아이를 계속해서 출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배고플 때만 합니다. 잡습니다. 오랜 동안 저장이 안 돼요. 쌀은 1년 내내 저장할 수가 있어요. 남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뭘 합니까? 다른 문화가 융성하게 발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의 삶은 마찬가지로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지만 지옥인지 그건 우리가 모르지. 나중에 이거는 것들은 하나님께 배우기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학교 가면 시험을 보죠. 그죠?
은성이는 어떤 문제를 제일 좋아해?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어. 주관식. 주관식은 뭐야? 이거 별로 학생들은 안 좋아해요. 선생님이 얘기했던 걸 그대로 받아적기 식으로 해갖고 선생님이 좋아하는 단어를, 잘 쓰는 단어를 써갖고 이걸 하면 점수가 나오는데 내가 내 뜻대로 잘못하면 점수를 안 줘. 그 다음에 진위형이 있어요. 예를 들어갖고 뭐 OX 게임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 틀려? 그럼 대충 쳐도 50점이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사지선다가 있어. 성경은요, 여러 사례를 나놓고 그게 이거야라고 하면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줘요. 그러면서 이것도 주기는 줘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많은 똑똑한 자들이 자기 지혜로, 세상 지혜로 뭘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답안 작성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성경은 이미 기록이 돼갖고 답안을 제시해 줬어요. 그 중에서 하나를 이거였지? 라고 하면 되는 건데 성경을 무시하고 자기가 주관식 답안을 작성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이걸 묻도록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마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바꿔서 무슨 얘기예요? 생명과를 먹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유기된 자 중에서 나를 건져내셨던 것. 지금 밖에 나가 보세요. 기독교인이 몇 프로, 뭐 불교인이 몇 프로 이런 거 신문 우리 통계청 자료 같은 거 있죠. 왜 그렇게 나와요? 그게 사실이고 그것이 확정되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 기독교 인구가 12%다. 그럼 우리의 성경의 관점에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다. 그럼 왜 나머지는 관계없는 자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신비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신비로 여기고서 왜 나를 작정하셔서 이렇게 사용하셨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며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며 미리 정하십니다 라고 하는 거죠. 세상이 다 있지만 그렇게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그렇게 개입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 사람의 의지와 각오와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 이런 모든 것들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성경을 보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누가 주께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인간의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은혜로 주셨고 선물로 주셨고 그러면서 우리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뭘 만드냐면은 많은 인간들이 뭘 만드냐면은 중보자를 만드는 거예요. 중보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알아요. 거의 다 알합니다. 하다못해 조상신까지도 믿는 거예요. 왜 추석에 절합니까? 왜 차례를 지냅니까? 조상께 단지 감사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조상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들이 이것 먹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뭔가 축복을 주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추석이나 이런 것에 조상신에게 절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에는 그렇게 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상은 가짜가 많아요. 중보자라고 그러는데 중보자의 예수를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누구를 얘기해요? 속가. 그죠? 어떤 사람은 마호메트. 여러 종류의 중보자를 계속해서 만들어내요. 어떤 사람은 돌멩이. 그죠? 희한하게만. 왜 그러면서 이 존재를 만들었을까요? 중보자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건 아는 거예요. 자기 능력을 알긴 알아요. 그런데 잘못 짚은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나가가지고 뭘 했어요? 처음에 가자마자 뭘 했습니까? 지팡이를 갖고 뭘 만들었어요? 뱀을 딱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바로의 술객은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바로의 술객도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중보자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여기도 중보자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모세가 만드는 뱀이 바로의 술객이 만드는 뱀을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먹었죠. 그 말씀을 저 뒤에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만든 중보자 잠시 눈속임은 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철장으로 다스릴 뿐
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권세를 알고 한 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것. 본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본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이게 뭐냐면 본질이에요. 그런데 본질인데 속성 뭐 이런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자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저 뒤에 요한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는 참 하나님이요 라고 말하죠.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9장 거기에도 아이가 날 거야 한 아들이 낳는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기묘자다 라고 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자기 지위를 버리고 낮은 곳으로 오신 것 그걸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오셨을 때 우리가 막 부르짖어서 오셨는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뭘로 왔냐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떤 신성, 그죠? 예수라고 하는 어떤 인성, 일위성을 갖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막 부르짖어서 오셨나요? 여자 유손으로 오겠다는 얘기는 내가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때부터 이미 그렇게 가시겠다, 그렇게 오시겠다라고 하며 누가 온다 하는 거예요? 본체 그분이. 그러니까 본체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이 하나님과 동등되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막 부르짖어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내가 그게 미리 정하신 거예요. 그것까지도. 창세 전에. 그래서 바울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뛰어넘어가지고 그 안에 그 너머를 본 거예요. 그래갖고 바울의 입을 통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택정하사. 그것이 그의 기쁘신 뜻이다. 그리고 이미 미리 정하신 것 로마서 8장 오늘 본문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그리고 그 오묘함을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하는 그 말로 이사야서 9장에서는 설명을 합니다. 자, 미리 아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미리 아심. 우리가 이제 방송국에 요즘도 KBS하고 MBC 데모 하나요? 방송 제작을 해요, 못해요? 거의 못하니까 쓸만한 프로그램이 더 많이 나와요. 다큐 이런 게 많이 나와가지고 볼 것이 더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다큐 프로그램을 누가 만들어요? 그 만드는 제작자를 프로듀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프로듀서? 근데 요 프로가 뭐냐면 영어로 PRO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유치원을 영어로 뭐라고 하지? 형섭이? 국민학교는? 초등학교는? 엘러멘터리? 스쿨 그런다는 스쿨. 근데 요 앞에 뭘 붙이냐면은 프리스쿨 해갖고 유치원이라고 하는 걸 붙여요. 미리. 자, 안노 도민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 AD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이전을 뭐라고 그래요? Before Christ. Before. 스펠링이 맞는가 모르겠다. Before 맞나? Before. 요 Before가 뭐냐면 프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 이전에 뭔가를 제작한 사람 프로듀서. 그죠? 그러니까 미리 아심의 미리라고 하는 그 뜻이 뭐냐면은 영어로 표현하면 이 단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9절에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읽은 미리 아심이라고 하는 요 미리를 헬라어로 영어로 바꾸면 뭐가 되냐면 이게 되는 거예요. 미리 하셨단 말이에요. 미리. 언제? 창세전에? 영원전에. 우리는 성경을 보다가 킹제임스 보야 돼, 영어 성경 보야 돼 해갖고 그러면
뜻이 좋은 걸로 알고 있지만 이걸 읽으면서도 영원전에 창세전에를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영어 지식을 위한 성경을 보는 것이고 자기의 고상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영어 성경을 보는 것이지 실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더라도 미리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미리 알잖아요. 추석에 표 살 때 어떻게 합니까? 미리 구입하잖아요. 그죠? 그게 미리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 언제 전에? 창세 전에, 영원 전에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미리 알린 바 되시고 미리 정하신 그것이 나에게는 은혜인데 그걸 깨닫게 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자꾸 구정mol통에 집어넣어서 나 여기 빠져나가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택한 자에게는 그게 일어나고 택하지 않은 자에게는 여기도 좁사오니.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미리, 비포, 프리라고 하는 이거는 뭐냐면은 시간 이전의 요소. 자,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딱 요 시점에 방영을 하는데 9시 땡 해갖고 뉴스를 방영을 한단 말이에요. 방영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어떤 시간을 미리 앞선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 그 이전. 그러니까 영원 전에, 창세 전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있느니라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기 그 이전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모든 유기된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것을 성경에서는 아담이 범죄하도록 계획하였다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아담이 범죄한 것은 아담을 범죄하도록 계획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아주 조심스럽게 말해야 되지만 명확하게 선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왜 다 구원하지 않았어요? 구원하지 않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백성을, 모든 인간을 다 100%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믿지 않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몇 주간 더 정리를 하지만 의문 나는 거 이런 게 몇 개 뽑아가지고 그 예정과 선택과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는 궁금증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죠? 절대로 일어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영혼은 시간 전의 모습이에요. 어느 물건이든 자, 이거 가만히 있으면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밀거나 던져지거나 해야지 움직입니다. 그죠? 그 미는 거에 그 시발점, 그걸 부동의 원동자라고 하여 그분이 누구라고 해요?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말씀을 하죠. 이전은 항상 어디에 앞서요? 시간에 앞선다. 시간에 앞서는 그 영혼이 그럼 어디냐라고 하는데 시편 90편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도서 앞에 시편 90편 2절 읽겠습니다. 869쪽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고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영원이 어디냐라고 하지만 영원이 하나님이에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그래서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시간 안에서 시간의 제한을 받고 시간의 제어를 받는 사람이 시간 밖에 계신 시간을 창조하신 영원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해갖고 하나님 어떤 존재로 자꾸 만들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무도 하나님의 권세를 뛰어넘거나 넘어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악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이 죄악을 창조했나요? 세상의 모든 걸 다 창조했는데 죄를 창조했어요, 안 했어요? 죄를 창조했어요, 안 했어요? 세훈이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의 죄를 만들었어, 안 만들었어? 나무도 만들고 도토리도 만들고 사과도 만들고 하여튼 물도 만들고 공기도 만들고 질소도 만들고 다 만들었어요. 죄를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죄를 만들지 않았어요. 이 땅에는 원래 죄가 없었어요. 죄가 없는데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 죄예요. 자, 전두환 씨는 정부를 뒤집었습니다. 자기가 총칼을 가지고 5.18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아프리카 미개인 이성계도 정권을 잡았어요. 그죠? 자기가 쉽게 실패했으면 역적이죠. 성공하니까 뭐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의 권력을 뒤집어서 자기가 권력을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전지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권력을 뒤집거나 빼앗거나 엎거나 이렇게 훼손시키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을 도전한 것이 뭐예요? 죄예요. 죄. 이 땅의 죄는 사람들은 자꾸 죄를 물건 훔친 것, 욕한 것, 자꾸 여기다만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담이라고 하는 죄의 나무에서 나온 죄의 그냥 행위 하나일 뿐이지, 죄는 뭐예요? 하나님께 도전하여 하나님의 권세를 없애버리고 내가 여기 앉으려고 한 것. 이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자꾸 다른 곳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도전했다가 실패한 거. 세상에서는 성공하여 내가 왕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데 내가 지금 국방부 장관이라고 해봅시다. 지금 공구참모총장이 국방부 장관 됐죠. 공군 있던 사람이. 그 사람이 사바 해가지고 야 장성들 다 모아놓고 우리도 한번 뒤집어보자. 너는 나중에 국방부 장관하고 너는 부총리 시켜줄게. 너는 장관하고 너 별 달고서 다는 것보다 월등 낫대.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했다고 해봅시다. 군인들이 다 들고 일어나면 해요, 안 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물론 미국에서 간섭을 하죠. 그걸 배제하고 극단적으로 그것만 생각해 보세요. 돼요, 안 돼요?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죄의 개념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기쁘신 뜻, 이걸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하나는 뭘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죄의 개념을 이해를 해야지 돼요. 그리고 아담의 죄가 무엇인가? 아담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뭘 나쁜 짓을 한 건가? 라고 하는 나쁜 짓의 개념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사탄이 와갖고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니 그냥 먹어도 괜찮을까? 먹을까 하노라. 죽지 않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사탄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돼요. 라고 하나님과 같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얘기를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네가 왕 같은 존재가 된다. 세상에 두 왕이 있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그죠?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그 한 명인 자리를 밀쳐내고 내가 그 자리를 들려고 갔다가 실패한 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걸 실패를 한 거예요. 아담이 그렇게 한 것은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다. 이미 중보자로 오시기로 언제부터 결정하셨어요? 영원이라 하는 그 영원 안에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창세 후에 아담이 범죄하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택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미 아담이 범죄를 알고 계셨고 아담의 범죄를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했는데 아담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내가 회복시킨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냉철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범죄하셨기 때문에 범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알게 하는 거예요? 나는 곤고한 자로구나. 나는 정말 쓸데없는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고 하는 개념, 하나님께 도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 땅에서 알고 그리고 어디로 데리고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반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담이 실패로 그걸 배운 거예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 뜻, 아담이 죄가 무엇인가, 죄의 개념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무슨 단어를 쓰냐면은 여기 있는 사람이 이성계가 고령가를 뒤집어 엎었잖아요. 그걸 바꿔 얘기하면은 찬탈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학자들이 이런 말을 많이 써요. 한문으로는 찬탈했다고 그러죠. 찬탈했다는 뭐예요? 끄집어내려고 가서 빼앗았다 그 이야기예요.
그 찬탈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될 수가 없는데 아담이 그걸 알지요. 아담은 그걸 한 이후에 스스로 벗은 줄 알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스스로 피하고. 왜 그걸 피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하는 개념, 두려운 존재가 되지 않았다면 피해요, 안 피해요? 안 피합니다. 자식들요, 키워보세요.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잘못하면 설설해서 기잖아요. 그죠? 우리 혜웅이도요, 저 엄마가 뭐라 그러면 2번, 3번 계속 어긋장을 놓습니다. 그러다가 3번째 얘기할 때 한번 더 하면 너는 딱 이러면 딱 엊그제도 보니까 무릎 꿇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고 싹 돌아서 그러고 딱 일어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자, 하나님이 예정했어요. 하나님이 미리 작정했어요. 작정한 거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담이 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사랑의 개념은 뭐예요? 세인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뭐예요? 무엇을 사랑했을까요? 그냥 내 새끼 이 궁둥이 쳐주는 거예요? 그냥 어디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찬송 부르고 눈물 나면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도전하여 범죄해서 죄인 된 그걸 없애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냉철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이제 요한 1서 4장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하는 건 따지니까 왜 사랑이면서 심판을 해? 왜 심판이면서 심판, 죄악, 지옥, 사랑이라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죄악이 담이 커서 내가 너희를 어느 체주에게 팔았느냐? 아니다. 너희가 범죄에 스스로 팔려나간 것이다. 그걸 팔려나갔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걸 잃어버린 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나갔지 않았느냐? 근데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여기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요 앞에 뭐가 있냐면은 생명과가 있고 요 앞에 뭐가 있어요? 선악과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명령하기를 선악과 절대로 먹지 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는다 라고 하는 것을 요렇게 했을까요? 우리 김 지사님 요렇게 했을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했을까요? 1번, 2번. 1번, 2번. 먹지 마! 아담 네가 선택할 수 있어. 선택권을 1번으로 줬을까요? 아니면 너는 선택권이 없어. 먹지 말라는 건 그냥 먹지 마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생명과를 먹어라. 그런데 반드시 죽는다, 먹지 마라고 하는 얘기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아담이 스스로 이걸 자른 거예요. 얘가 얘기를 하는데 이거 먹으면은 내가 이 자리에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도전이란 말이에요. 놀랍죠, 그죠? 그 아담의 범죄는요, 극형이에요, 극형. 극형 받을 모든 사람의 극형이 어디냐면은 하나님 없는 곳. 근데 이 없는 곳을 인간들이 무슨 단어로 만들었냐면 지옥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누가 만들어내는지는 몰라요. 뭐 어느 학자를 따지면은 어원, 어근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은 어딘가 이런 단어 누가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다가 나오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곳이 뭐예요? 지옥이에요. 자, 하나님은 어디에 있어요? 전도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고. 뭐 때문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땅에 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는 이 땅에 있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죄악 때문에 간격이 벌려져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갈 수 있어요? 비행기 타고 도전하지만 1년 365일 공중급여 안 받으면서 가능한가요?
비행기 안에다 먹을 거 다 싸놓고 10년 동안 왔다 갔다 할 수 있나요?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우주선 안에서 뭐 콩나물 키우는 거 이렇게 자꾸 연습하고 그러잖아요. 하늘과 땅에 있다는 얘기는 이 간격이 크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은 아담이 어디로 쫓겨났어요? 에덴 밖으로. 하나님은 그냥 에덴 거기 그냥 계세요. 그냥 거기 계시는데 에덴 밖으로 쫓아난 그것을 땅이라고 표현을 하고, 너와 내가 큰 죄악의 간격이 있어서 만날 수 없는 것, 아주 깊은 구렁텅이 있는 것, 그 벌어진 간격을 나는 하늘에 너희는 땅에. 그런데 이 아담이 범죄한 것을 사랑이라 하는 개념으로 범죄 이전의 상태로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을 부르짖으면서 뭘 하냐면은, 자, 규율이라는 게 있어요. 규율. 이제 제빵 배우러 여러 사람이 옵니다. 근데 규율이 있어요. 규율이 있어갖고 아무리 나에게 친절을 베풀고 잘하고 그래도 빵을 만드는 어떤 규격에 딱 어긋나면 점수를 줘요, 안 줘요? 그건 안 줍니다. 냉철해야지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에게 도전하여 범죄한 죄값을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해요, 안 해요? 조건 없이 용서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로 용서하지 않아요. 우리는 거저주심을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주셨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 이걸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 거저주심, 은혜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이전부터 예정해놓고 여기 있던 인간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 그거 전체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이 사랑이 첫 번째는 뭐예요? 죄를 지은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 집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자격을 부여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성육신이 되어서 그로 하여금 뭐가 되게 했어요? 맏아들이 되게 하고 아들 안에서 아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아들 안에서 아들이 되게 하시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아들 안에 죄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값을 치러서 죄가 없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죄가 가득한 존재가 됩니다. 이렇게 죄가 가득한 존재인데 이 자를 어떻게 해요? 죄가 없는 깨끗한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이 과정이 뭐냐? 이게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하심으로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생명이 들어가는, 이것을 우리가 시간적으로 펼쳐서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펼쳐서 설명한다면은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부채가 이렇게 부채가 있습니다. 부채 접는 부채 있잖아요. 여기다가 그 사람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쫙 펼치면 여러 개 그려놓을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쫙 펼쳐서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그 사랑은 첫 번째로 뭐예요? 죄값을 치러서 원래 내가 부여하고 싶은 사랑을 부여받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하는 말에 사람들이 껍데기로만 간격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죄값을 치르는데 죄값 치르기 위한 방법은 뭐예요? 죄값 치르는 방법. 아니, 세연이하고 약속을 했어요. 이번에 99점은 매 한 대, 98점은 매 두 대. 참 매정한 엄마야. 이렇게 됐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98점을 맞았어. 남들 같으면 칭찬을 받아야지 돼. 빵도 사주고 여행도 시켜줘야지 돼. 그런데 이미 약속한 걸 어길 수 없는 존재가 되면 어떻게 돼요? 두 대를 때려야 돼, 안 때려야 돼요? 때려야 되는데 때리면 내 자식이 죽어. 왜냐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잖아요. 그죠? 반드시 죽이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죽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죽이겠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문제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얘기는 반드시 죽이겠다 그 얘기예요. 반드시 죽이겠다.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실제로? 죽인 거예요. 나중에 어디로 가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단어 하나님이 없는 거 지옥으로 가니까
죽인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는 지옥의 죽이겠다는 뜻이 아니고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죽음으로 뭘 또 갚아야 돼요?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두 번 죽잖아요. 두 번 죽잖아요. 호흡이 끊어지는 죽음이 있어요. 나도 호흡이 끊어지는 죽음은 있어요. 그거는 아담의 범죄로 누구나 다 겪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 여기서 죽습니다. 여기서 죽음을, 근데 죽은 자들을 내어줘 갖고 둘째 사망이 있다고 그러죠.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이들은 사망이 다시 와요. 나도 여기서 죽습니다. 근데 죽기 전에 생명책에 기록이 돼요. 생명책에 기록되면 둘째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죽음을 어디서 겪어요? 이 땅에서 뭘로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죽임을 아담이 범죄했었을 때 아담이 무엇을 입었어요? 처음에는 아담이 범죄를 했는데 아담이 범죄하고 처음에는 뭘로 입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했잖아요. 무화과 잎으로.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한 거예요. 말로 비틀어져요, 안 비틀어져요? 며칠 가요? 매일 갈아입어도 매일 갈아입어야지 돼요. 그런데 가죽옷은 부스러지는 나뭇잎하고 비교를 하면 영원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변치 않는 것.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근데 여기다가 나뭇잎 대신 아담에게 뭘 입혔냐면은 가죽옷을 지어 입혔는데 이 가죽옷은 뭘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양이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예수 이렇게 하니까 물론 레위기에 가면은 짐승이 여러 종류가 나오죠. 그래서 양이다 소다 뭐 말할 수는 있겠죠. 근데 어떤 짐승이 대신 죽어야지 돼요. 누가 죽어야 됐어요, 원래는? 아담이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죽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예수 십자가로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레위기를 통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안수하고 또 지난번에 무슨 제가 위대한 탄생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한 영화를 봤었을 때는 그 짐승 희생할 때 소의 머리다가 헤롯이 이렇게 머리를 갖다 받고 하는 이런 모양이 약간 있었잖아요. 그죠? 이 안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죽음을 누가 죽게 해요? 예수의 대속이라고 하는 예수 안으로.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네 힘 말고 내 힘을 의지해서 내 안으로 들어와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면서 계속 안으로 들어오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어디를 들어가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마리아가 믿음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이루어주세요 라고 했던 그 받아들임이 누구 안으로 들어가냐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들어가요?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아담 안에 있는 수많은 아담. 아직 아버지, 아들을 통해서 아직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지 않았지만 나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기차가 하나가 탈선하면은 탈선한 기차 안에 탄 사람들 다 탈선하는 거예요. 배가 하나 뒤집히면은 배 안에 탄 사람들 다 죽습니다. 아담이 범죄하면은 아담의 허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우리가 11조 갖고는 자꾸 아브라함의 허리, 레위의 허리 그러면서 11조 내도 돼, 안 내도 돼 그러는데 아담이 범죄한 건 아담의 허리를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허리? 내 허리에 있다가 우리 동욱이가 태어났습니다. 동욱이 허리에 있던 어떤 아이가 며느리의 몸으로 들어가서 나옵니다. 제모의 허리에도 수많은 아이가 있어요. 근데 필요에 따라서 몇 명 날지는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태어나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대표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의 대표. 이걸 고린도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첫사람 아담 안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에덴에 밖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에덴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때는 뭐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 믿음으로 성경의 말씀을 보고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대표성, 나를 대신한 대신, 그리고
대속, 이 의미를 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갭이 있는 하늘과 땅에 내가 큰 간격 넘어갈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자기를 낮춰서 이 땅에 오셔갖고 믿음으로 내 안에 들어오도록 레위기를 통해서 양의 가죽을 통해서 수많은 제사를 통해 가지고 자기 안으로 들어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의 범죄에 대한 죄값을 자기를 죽여서 대신 갚아주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나를 아끼겠어요? 안 아끼겠어요? 나도 안 아껴요. 나도 죽인다니까요. 그런데 그 죽임을 면케해 주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갖고 예수 안으로 들어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담을 범죄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 나로 하여금 범죄 이전의 죄값을 치르고 범죄 이전의 상태로 가서 순수한 상태에서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하나님이 명령하기를 너는 생명이 있고 선악이 있는데 너는 이걸 먹어야지 돼 라고 하는 먹기 이전의 순수한 상태, 이게 연결이 안 된 상태, 그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 뭐가 돼요? 먹으면 죄값을 치러가지고 다시 요 상태로 돌려서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요? 생명을 집어넣게 하는 것이 십자가 3일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게 참 글을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글을 말을 한 것을 다 글로 표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게 성경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마음밭이 좋으면은, 그래서 거저 베푸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대리, 대신, 대속, 대표성, 이런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신학자에게 물어봤어요. 야, 대표성이라는 말은 쓰고 대신, 나 대신, 대신 속죄, 대속 이렇게 하는데 대리라고 하면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아직까지 우리 앞선 신학자들이 대리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쓰면 안 되냐? 대신이나 대리나 대속이나 대표나 나 대신한 게 대리거든요.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값을 그러니까 미리 정하신 자에 대한 그 미리 정하신 이유는 내가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예정, 그걸 기묘자, 불가사의하다, 모사다. 그게 모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죄인을 그냥 무작정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걸 공의라고 그래요. 세상의 법도 원칙대로 적용을 하면 어떻게 돼요? 지난주 처칠 얘기를 했죠. 우리 처칠 수상은 교통위반하지 않습니다. 교통위반한 거 보니까 얼굴이 비슷한, 처칠과 비슷한 다른 사람이겠죠. 경찰관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 이 친구 진짜 법 잘 지키는 경찰관이야. 특진시켜. 그거 몇 번 적발했다고 특진시켜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법이라는 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걸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유기된 모든 자는 다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간다. 근데 인간들이 그걸 지옥이라는 단어로 만들어 놨죠. 성경은 유황불이 있는 곳, 화로 타는 곳,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것이 어딘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 에덴 밖으로 나와가지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그 삶이 고달프기 때문에 여기 있는 지구가 옥이다 해서 지옥,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봐요. 그죠? 그 어떤 사람은 지구를 꿈에서 봤는데 이게 이 지구의 지름이 6,000km인가 되거든요. 구멍을 파니까 끝없는 무지개가 있다. 여러 가지 설을 자꾸 만들어내는데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뜻,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사야에서 찾아봅시다. 이사야 49장입니다. 이사야 49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1028쪽입니다. 1028쪽. 이사야 49장 1절, 3절, 1절에서 3절입니다. 솜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그 앞에 48장 9절에 보면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합당한 자로 나를 선택을 하신 것에 감사하면 됩니다. 세상의 권세는 전부 자기 것으로 자기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마지막에 사형으로 내린 자가 누구예요? 누가 했어요? 야, 그래 사형해줘. 바라바는 내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라고 누구예요? 빌라도. 그럼 빌라도가 예수를 죽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죽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죽게 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다라고 미리부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빌라도는 그 후에 쓰임받은 자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는 거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며 하늘을 못 보고 땅 안에서 개구리 우물 안에서 왕노릇하며 나에게 그런 권세가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딱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서 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를 어찌 죽이겠느냐? 하늘에서 줬기 때문에 나를 죽이는 거야. 그럼 빌라도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이는 도구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근데 빌라도는 그걸 모르는 거야. 성경을 보면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그죠? 그게 신비입니다. 유다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12제자 중에 잘 하다가 11명은 패스했고 한 명은 탈락해서 막 기분 나쁘니까 나 예수 팔 거야 이렇게 한 건가요? 예수를 팔 자를 처음부터 아십니다. 그 처음부터가 태초에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태초에 아르케라고 하는 in the beginning이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써서 처음부터 아십니다. 영원부터 영원 전까지, 그죠?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처음에 그렇게 미리 작정하신 거예요. 그게 놀랍지 않아요? 그죠? 빌라도는 착각을 한 거예요. 빌라도하고 헤롯은 서로 원수였습니다. 원수였는데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친구 되게 만들었어요. 지극끼리 된 게 아니고 야 우리 예수 죽일 때까지만 친구하자. 그 마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아수르 바벨론이 그렇게 큰 권세가 됐어요?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고 이스라엘을 컨트롤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왜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갑자기 바벨론이라는 왕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국을 건설했을까요? 포로 귀환시키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페르시아 나라를 만들자마자 고레스 원년에 자 이제 그만 돌아가 이렇게 했는데 그날이 언제예요? 포로 된 지 몇 년? 70년 되는 날. 70년 만에. 이미 70년 전에 70년 후에 돌아올 거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고레스가 이건 내가 오래전부터 칼 갈고 있어서 이제 내가 왕이 됐으니까 이번에 이제 한번 대통령 되면은 뭐 가끔 특별 사면 하잖아요. 내가 특별 사면을 내리노라 이렇게 한 것 같이 고레스는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근데 고레스는 그걸 아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다. 근데 하나님이 사용하셨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가 있죠. 로마 한복판에다가 바울 베드로를 집어넣고 복음을 던져놨어요. 그리고 여기서 탁 퍼져갖고 어디로 간 거예요? 네로의 핍박 이런 걸 통해 갖고 온 세계로 갔어요. 그런데 로마가 다 구원받았나요? 스쳐가는 도구로 사용된 거예요. 이게 미국입니다. 미국이 커가면서 선교사도 많이 보냈어요. 우리나라도 선교사들이 많아서 교회가 많이 생겼습니다. 한국도 부흥해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보내니 첫 번째니 지금 미국하고 자랑을 우리가 미국을 이겨야지 된다. 뭐 이런 쓸데없는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럼 한국에서 교회가 그렇게 많이 컸다고 하여 온 세상에 한국이 복음화가 됐나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당은 많은데 그렇지 않은 곳이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절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뭘 해야 되냐면 철저하게 내가 서 있는 위치를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고 사회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죠. 여기가 어디냐면은 광야예요. 여기서 40년 동안 훈련 받았잖아요. 그죠? 40년간 훈련 받았습니다. 여기서 일평생 살았어요. 여기가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삶입니다. 그리고 일평생 훈련 받고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를 들어갔어요. 가나안이에요. 우리의 삶도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다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과 나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애굽에 살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사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살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환경을 줘갖고 계속해서 뭘 시켜요? 훈련을 시켜요. 지금도 끊임없이 훈련을 시켜요. 그런데 여기 살고 있으면서 발은 여기다가 두고 훈련을 시키는데 손, 발 또 어디 있어요? 여기를 걷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어요. 요 믿음, 우리의 훈련, 내가 지금 밟고 있는 세상,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다 치우치지 않고 여기 있으면서 훈련받고 여기 있으면서 우리의 믿음은 가나안 땅에 있어야지 되고 내가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있지만 실제의 삶은 여기고 살면서도 계속해서 훈련받고 그 훈련이 끝나는 시점이 우리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과정. 근데 옮겨가는 과정이 그냥 짠 하고 순식간에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시기 이전까지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는 첫 번째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는 죽음과 실제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육체의 죽음 두 가지를 다 겪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서 얘기 드렸던 죄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르는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두 번째의 실제 육체적 죽음은 누구나가 다 똑같이 죽어요. 단지 뭐예요? 첫 번째 죽음을 겪고 이겨내고 새 예루살렘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자는 두 번째 죽음을 죽을 때 소망을 가지고 죽으니 아파도 웃으며 죽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보고 보세요. 다 뭐라고 그래요?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죠. 어디로 돌아가셨어요? 왜 단어를 돌아가셨다는 말을 자꾸 써요? 어디로 돌아가셨어요? 왔던 곳? 왔던 곳이 어디예요? 아담이 범죄한 아담의 후손. 다시 죄악에서 죄악으로 왔다가 죄값을 치르지 못하고 죄악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 죽음은 우리는 죽으면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이게 뭔가를 잘 여러분들이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추석 통해서 이렇게 곳간에 드려지는 것, 또 중보자로 오신 것, 또 이제 오늘 그 전주, 몇 주 전에 했던 하나님의 작정 미리 하심을 그 프리스쿨 유치원 학교에 들어가기 이전의 프리라고 하는 단어로 말씀을 드렸듯이 미리는 시간을 앞선다. 시간을 앞서는 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 있었을 때 우리에게 그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예수를 통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자꾸 꿀 같은 사랑으로 여기는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식에게 매를 댄다라고 하는 잠언 전도서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은 반드시 죽음을 거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늘 쓰러지지 않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드립니다.